할렐루야.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히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를 쟁취하거나 그 성공을 걸머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주식을 한다든가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재밌게 있잖아요. 그 농사 짓는 사람 말고 어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부들도. 이번에 여러분들 저 남방 제주도 땅 세미나 잘 다녀오셨죠? 근데 여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가면은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계 자연, 이 풍토, 해류 그런 곳에도요, 신기하게 그런데 신기한 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산이나 울산 이쪽으로 가면 저쪽 북쪽 베링해에서부터 물이 찬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저쪽 필리핀 저 아열대 지방에 물들이 올라서 만나는 곳이 있고 이 부산 요런데 울산 요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가 고기들이 많대네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곳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데가 참 좋은데 그런 데가 이 풍광도 좋아요. 다음에는 그런 데로 한번 세미나 가실 거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가면요, 이 낚시질 그물 하잖아요. 그물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물고기들이 어디를 가는지, 왜 잡혔는지도 모르게 해서 잡는 방법이 있대요. 대박이래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통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발 뭔지 아세요? 그물 같은 건데 앞뒤가 막혀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물고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지가 어디로 가는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나오지 못해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생닭 있잖아요. 닭. 배갈 나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상어 새끼도 잡히더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기가 분명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이 물고기들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 속에서 그 냄새가 수 킬로씩 퍼져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고 며칠 있다 가면 고기들이 와 이게 뭔가 먹으러 확 달려들었다가 그 속안에 갇혀갖고 못 나와 있다가 어부가 가서 들면은 다 잡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고기들도 지금 냄새 나니까 먹을 거 있어서 왔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방황하다가 내가 왜 잡혔는지 모르고 그 속 안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면 다시 살 길을 찾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당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마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통발에 갇힌 인생처럼 살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꺼내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계시냐면 이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이끄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는 목동이죠. 목동인데 그러므로 이 인생은 양으로 표현을 되고 있어요. 양.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들이
의외로 보면은 겉은 순하게 착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의외로 고집이 세다네요. 고집이 센데 이 고집이 세서 좀 나름대로 제대로 보고 똑바로 가면 괜찮은데 또 이 양들은 근시안이래네요.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 가까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막 먹을 거 찾아가다가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굴러떨어지는 이게 이 양의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양은 또 생긴 것도 좀 약간 뒤뚱거리게 생겼어요. 몸집은 굉장히 큰데 이 다리가 짧아. 쇼다리. 그래서 이 한번 자빠지면 얼른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그 긴 다리여야 후다닥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고집은 세서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후다닥 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다가는 어디로 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 앞에서 누가 가면 네 하고 가면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서 싸다 싸구려 그래요. 뭐 그냥 이게 진짜 싼지도 모르고 사람들 몰려가니까 같이 가서 자기도 사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 사갖고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살짝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는 진짜 이 선한 목자가 아니면 세상은 속기가 딱 좋아요.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자, 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가 있대네. 사꾼 목자. 거기 쫓아가면 뭐 돈 될 줄 알고 살 줄 알고 왔는데 전부 다 털리는 거죠.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놓고 달아나 버리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알아. 그래서 그 양을 위하여서 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실수와 저런 아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 양들은 이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딱 냄새 맡아서 이거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 하고 먹는데 신기하게 이 독초라든가 못 먹을 것이요 오히려 향내가 강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이 신만이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신만이 할 때 산에 가서 잘못된 약초 보니까 자기가 약초 보감이라는 게 있다네요. 식물 도감. 그거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알고선 가서 처음에 이렇게 먹는데 입맛이 좀 안 좋더래요. 좋은 걸수록 입에 쓴 거야. 역시 독초 진짜 쓰대요. 먹고 자기 말로 돼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거 하면은 뭐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마치 뭐에 갇히는 물고기요? 통발에 갇히듯이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 사꾼 목자 만나면 원래 이 사기꾼들이 잘생겼다면서요. 제비가 또 늘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부 다 보면은 돈도 다 사기당하고 인생도 시간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잡아요. 사람이 혹 그런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라는 것, 이 난관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똘똘해지고 아이기도 감기 걸렸다가 중병아리 하고 나서 애가 성장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도 겪고 사실은 사기도 당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그런 난관과 역경을 안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인생이 성숙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양과 같은 그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과 같은 본성 속에서 좋은 목자 만나가지고 그 내 인생의 바른 길 찾아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갈 줄 아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 G사를 만들고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습니다. 2만 번 이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2만 번. 2,000번이 아니에요. 2만 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2만 번의 경험을 얻은 것이다. 경험. 초자와 고수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하고 말면 그 사람은 진짜 초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2만 번은 실수하지만 우뚝 서는 거예요. 영적 거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은 새로운 길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길 잘못 들어섰다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환난 역경은 있을지라도 좌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좌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날마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지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을 갖다가 먼저 살짝 말씀드리려면 오늘 이런 성경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가는데 너희들도 그 길 따라오랴?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너희들 그 길 발견하면 너희들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 지금 그런 내용 속에서 얘기가 성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정의를 낸다면 평생에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 명절도 지났겠지만 명절 때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사람이 그 객지에서 타강 객지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그런 가운데 돈도 버는데 그 돈 번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한테 사실은 자랑하는 거죠. 딴 데 가서 자랑하면 욕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는 건 절대 욕 안 먹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때 기쁜 나빠하지 않냐고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해주는 그룹, 세 그룹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목사,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선생님. 할렐루야. 이 세 분을 잘 만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세 분이 다 계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고향 땅이에요. 거기 아버지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격려,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삶을 끊겼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오늘 환난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은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다가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게 현명한 아내래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괜히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밥상을 안 차려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에게 진수성찬 준비하고 차려주시는 거 믿으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만날 때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리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운 살 길이 내게 딱 보이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 보이면 그 사람은 그 발에 힘이 생기고 그 이 피곤했던 손이 힘을 얻어서 재물 얻을 능으로 정말 강력한 손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그 통발과 같은 그 인생 속에 갇혔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 속에서 맴도는 인생 가운데 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소망이라는 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통발과 같은 내 인생에 갇혀서 활로도 얻지 못하고 어찌 할지 모르고 뱅뱅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은 먼저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 실패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비난과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십니다. 너가 실수한 것은 너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야. 그리고 너가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너 속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실수 때문에 못난 나로 보지 않게 하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이 태생적인 근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갇혀 있을 수밖에 통발과 같은 내 인생 속에 갇혀 있는 나, 모자란 나로, 모질이 같은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인류 근본 본성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내 어떤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팔자입니다. 팔자. 사람이 운명과 팔자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과 이 팔자를 거스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새로운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지혜가 있으면 사실은 환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을,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 속에서 영웅도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큰 환난 속에서 큰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살짝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안 겪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속 안에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갖다가 배우도록 그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전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던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서 다시 한번 1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그 전에는 내가 늘 손이 피곤했어요. 무릎이 연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요. 그냥 무릎, 신경통 이런 걸로 해서 맨날 비빌댔었는데 여러분, 내 무릎이 무쇠 무릎처럼 강한 팔이 되고 강한 다리가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헛다리 짚고 가슴 무너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설교 예화로 이 통발을 얘기했는데 그 물고기 거기에 들어가서 좌절낙심 진짜 인생 망했다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그는요 그 순간에 야 오늘 대박 났다 맛있는 거 먹게 생겼구나 오늘 그냥 큰 돈 걸머지게 생겼구나 하고 뛰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랬다 거기 갇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친구 새기고 저 친구 새기고 이 물건 사고 저 물건 샀다가 가짜 만나고 짝퉁 만나서 늘 그냥 열받고 승질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에 뭘 찾냐면 진짜가 어디 있나. 진짜가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세요. 진짜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변증할 필요도 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명성과 존귀함에 엎드려서 평생 예배하기를 그 횟수가 2021년이 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갖다가 속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세대도 아니야. 1, 2년은 속일 수가 있어요. 길게 해서 10년도 속일 수 있어요. 길게 해서 3, 40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한 세대 지나갔어요. 그러나 수십 세대가 지났습니다. 수백 세대가 지났습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 2021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 믿고 따라온 것이 2021년이야. 나는 오늘 처음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몰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을 갖다 경배하고 따르고 참 구세주로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친구 사귀다가 정말 씁쓸하고 가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친구끼리 그래서 돈 거래하지 말랬다면서요. 괜히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좋은 친구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친구가 있는데 제가 목회하느라 경제활동 못해서 저에게는 진짜 단돈 한 몇만 원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친구가 국가나 뭐하냐 이렇게 불러요. 나가면 이런저런 주르주르 지도 인생 살면서 힘든 얘기 막 해요. 막 그러냐. 근데 사실은 내가 목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지도 힘들대. 근데 국가나 너 자식아 너 밥이나 먹었냐?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부자니까 돈 많이 버는 친구니까 밥 사줘. 그럼 좋은데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밥 먹고 가다 보면 뭐 주머니에 꾹 넣어줘요. 야 자식이 너 뭐냐? 벌써 내가 느낌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기 보너스 탔대. 북한이 너는 평생 보너스 그런 거 모르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누나 쓰재. 집에 와서 보면요 봉투가 두꺼워요. 그냥 마음이 흐뭇해. 돈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받아서. 이 친구가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던 하나님이요 평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질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 꼭 만나시는 은혜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분은 요새시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땅에는요 세상 땅바닥이 어떻게 됐냐면 모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팔레스타인 지방 일대는 거의 다가 주변이 전부 다 모래바닥이야. 그래서 건물을 져도 오래 가지를 못해. 무너지는 거야. 비만이 오면 그냥 무너져.
무너지고, 또 그리고 약속 장소를 어디서 거기서 만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모래 태풍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지형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나는 반석이다. 피할 바위다. 피할 요새시고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이 불거나 풍파가 쳐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그 위에다 터를 닦고 집을 지면 튼튼하고 천년만년 가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은요 이 피할 바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모래 알갱이에 피할 수가 있나요? 못 피하는 거예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위 밑에 요새 삼아서 피할 수가 있게 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다는 거 뭐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덕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삼고 기준을 삼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요 내 인생이 봐봐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던 적 있지 않나요? 나 이거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지금 맞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진짜일까?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한평생 어떤 진짜를 찾아다니는 것이 내 속 안에 있어요.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속 안에 이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치 기준 정확한 선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봐도 확신이 없는 거야.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진리로 내 속 안에 딱 들어오면 진짜가 내 속 안에 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보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어리숙하다, 어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숙한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내 속 안에 확 들어오니까 나한테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종속이 되게 돼 있어요. 종속.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이 힘이 센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내 속 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지할 것만 딱 의지하고 가짜는 내가 분명히 아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확실히 견고하게 들어쓰셔서 세상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의 삶이 사라지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이제 그야말로 그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거실 문을 다 열어 제꼈어요. 추워가지고 문 꼭꼭 닫고요. 보일러 기름값 많이 나올까봐 문도 못 열어놨댔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일어났는데 덥더라고, 후끈거려가지고. 그래서 문을 확 열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강가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벌써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집에 와서 현상에서 보니까 나무 위에가 파릇파릇 노랗 무슨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겨울나무는 진짜 앙상하고 가지 끝이 날카로워요. 근데 이 봄의 나무들은 이 꽃몽울이 올라 그러는데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겨우 내내는 모진 풍파 바람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그 모진 풍파 역정 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살 때 환경, 여건, 풍파가 강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계. 거기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망한 거였었어요. 그렇죠? 내가 갇힐래야 갇히고 싶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나갈 길을 못 찾아서 갇혔던 거예요.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했는데 일어날 생명력이 없어서 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길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사람, 갇힐래야 갇힐 수가 없는 사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갖다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해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은 위로도 받고 전폭적인 지지도 거기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생각나지 않던 번뜩이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아주 흉악해졌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면 대드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우리는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요. 밥상머리 교육. 아버지랑 자식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참 못돼졌어요. 세상이.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하죠. 근데 그건 정말 마귀들이 심어놓은 못된 것들이에요. 부모의 그 오랜 인생의 연륜을 통하여서 터득된 그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한마디 툭 해주면 자식은 거기서 이거구나 깨닫고 나가서 다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서요 지혜가 생기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그렇죠? 그래서 잡아봐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힘이 세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선파워, 태양의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 힘이 팔뚝에 가서 붙으면요 재물 얻을 능이 되어서 돈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이 가슴에 생기면요 옹졸하지 않고 여유 있고 겸손해요.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베풀어줘요. 그렇죠? 이 힘이 머리에 가서 붙어버리면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힘이 발에 가서 붙으면 그냥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떡을 먹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막 내 속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망한 것은 뭐예요? 심령이 망한 거야. 주저앉은 거야. 자빠진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심령이 막 일어나네. 그렇죠?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이 생명의 떡 마음껏 먹고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좀 잘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얼른 또 아멘 그러는 거 봐. 여러분은 충분히 잘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떡을 많이 먹어서
세상 떡은 많이 먹으면 이 뱃살이 나와. 뚱뚱해져. 근데 하나님의 떡을 많이 먹으면 영적인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요. 자,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인생 살면서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정말 고생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다윗 무지무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다 하려면 설교 첨서에서 다 읽으니까 너무 긴데 여러분 우리가 고생 너무 많이 잘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망했어도 몇 번 망했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 요새같이 뭐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살을 했어도 이 사람은 몇 번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가문,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망하면 그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망한 거다네. 근데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다윗은 망해도 몇 번 망하고 세상 말로다가 자살을 해도 몇 번 자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았다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2절 한번 봐요. 실제로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3절도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보통 내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너도 여호와를 생명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을 많이 먹는 사람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오늘 이 4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평생의 생명에 능력되는데 내가 뭐 딴 데 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에요. 운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 여탈권이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라도 지 자식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생명 역탈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전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한평생은
하나님 아버지 찾다가 헤맨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것이 금인가 보다, 이것이 광산인가 보다, 이것이 금맥인가 보다, 이것이 대박인가 보다, 여기 찾고 저기 찾는데 그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허탄한 마음에 빈손, 빈수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것 아시잖아요? 저도 가끔 그 일터에 나가서 보면 막 그냥 지잘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입이 떡 벌어져서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랬는데 제 아내하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잘난 놈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박탈감이 많아서 자기 자랑을 안 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전에 잘 됐던 적이 있었을 것이래요. 근데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 없어서 잘난 척하는 거래요. 근데 또 난 또 참 멍청한 게 그 얘기 듣고 난 또 기가 죽었었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긁고 살지 않나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뭣도 좀 없나 그러고 찾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 그런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 가는 길 알려줄까? 내가 길이야. 너 맨날 이게 진짜인가 해서 쫓아갔다 맨날 그냥 허탕치고 빈수레 끌고 돌아다녔지? 내가 진리야. 근데 너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져서 참 힘들었지? 일어날 힘 없었지?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성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